구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받는 자가 많다, 적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적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숫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자가 구원을 받습니까? 얼마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영생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자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그 바늘기, 약대가 그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뭐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 바늘기라는 아주 작은 그 문이 있는데 그 약대가 들어가려면 막 다리를 탁 구부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낮추어야 이런 들어가는 문이다. 근데 뭐 약대, 낙이 아주 고집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자기를 완전히 낮추어야 그런 문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늘기, 참 실을 넣으려고 그래도 얼마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냐면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예수님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은 부자가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그가 부자지만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한 사람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늘 본문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좁은 문은요, 양의 문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니 나를 통하여 들어오고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 문이 그 구원의 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인데,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자가 이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며 생명을 얻고 꼴을 얻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대가를 지불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투자하죠.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또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갖는 데에 너희가 힘을 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 생명의 길,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고난의 길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좁은 문 자체를 듣지도 알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하는 자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인생은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수가 있나? 만났어요.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이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고 세상 살다가 그냥 심판의 길로 갔어요. 그런 인생과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또 이 천국문을 깨닫지도 못하고 구원을 알지도 못하고 영생을 알지도 못하고 이런 자들이 많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다 구원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창조주 성자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이렇게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그러한 전도를 받지도 못한 그러한 인생들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문은 닫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28절을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이 양의 문, 좁은 문이 있는데 이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과의 이 의견이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문을 두드리던 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은 길거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유명한 연예인을 알아요. 그 연예인이 어디서 태어났고 나이가 몇이고 유명한 스포츠 선수를 알아요. 지금 영국 그 리그에서 골 1등을 차지한 누구죠? 에? 손흥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장혜연 성도님도 그냥 탁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손흥민은 아냐 말이에요. 나를 아냐 말이에요. 모르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아는데 예수님과 함께 같이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또 말씀도 들었는데 막상 천국문에 서니까 예수님께서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형식과 내용이
있다면 저들은 형식과 외형에 치우친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은 하는데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무늬만 예수님을 입으로만 고백했지 삶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타려고 막 물건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공항에 갔는데 공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요? 여권을 안 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선순위에서 나의 가정 안에 나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기의 문제만 급급해가지고 자기의 고민과 자기의 갈등과 자기의 어떤 발행과 그것만 그냥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문제에 있어서 내 삶의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는 내가 선택합니다. 내가 맞은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사람들 의외로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부분은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정말로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육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많이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런 말은 안 해도 행동에 그렇게 또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날은 심판의 날을 상징하죠. 이 오늘 누가복음 말씀과 비슷한 마태복음에 그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예수님 앞에 주여 주여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주의 종이죠. 목회자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겠죠. 사랑하니까 그걸 주셨겠죠. 변질됐어. 변질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를 통하여 구원 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귀도 사용하시고 돌들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예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거예요. 나는 너 몰라. 내가 너에게 능력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줬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권능도 줬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지는 노릇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을 그 사람 때문에 한 거지, 내가 그들을 봐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본 거지, 너는 진리에서 벗어났어. 말씀에서 벗어났어. 네 맘대로 했잖아. 언제 네가 내 말을 들었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런 말씀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니, 저 사람은 악인인데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잘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럴 수 있을까? 그들의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계속해서 인생들은요,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 그 노아 시대에는요, 의인이 노아 가족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홍수 이후에 그들이 또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아니에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늘 높이 건물을 짓고 홍수를 면하자. 전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만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경제 말합니다. 경제 대통령을 원하죠. 근데 경제도요, 하나님이 가만히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열매로 주신 거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그 나라에 맡겨주신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철저히 죄사함 받고 구원 얻고, 그래서 구원 얻은 후에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하나님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떤 이익의 재료로 삼으면서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야망과 꿈과 나의 어떠한 계획을 성취할까 살아간다면,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점검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또한 등 안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돼요. 하루에 24시간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24시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는가? 나의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여러분 정확하게 그냥 우리가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내가 이 물질을 얼마만큼 어떻게 사용했는가,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냥 부족한데 뭐 나를 위해서 막 쓴다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질 가운데는 하나님의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부분도 있고, 여러분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잘 되면, 내가 성공하면 나중은 내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잘 되고 세상적으로 막 성공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 우리의 선택들, 우리의 말들, 이러한 부분들을요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나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는 생명책이 있고 행위록책이 있잖아요. 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와 같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러면서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러한 기쁨이 되어지고 또 축복의 그러한 통로와 도구로 쓰여지는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지금 오늘 바로 우리가 내가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거죠. 엄밀하게 말해서 저들은 좁은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갔다는 거죠. 예수님을 자기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직해라 이렇게 말씀하여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속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선을 행할 때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선을 행할 때 그야말로 저도 거의 선교가 주는 선교거든. 구제가 많아요. 선교가 많아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예수님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자기 거 사랑하지 않고 애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 사는 인생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문은 좁은 문인데요,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문으로 들어온 자가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로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도 생명이 있는 인생과 생명이 없는 인생이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 인생은 생명 있는 인생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바로 영원한 영생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면서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는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면서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혈육이 내 가족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 이웃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안 사랑할 수가 없거든. 이웃을 안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심, 우리를 회개케 하심,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성령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에 거하시는 인생은요, 잘못을 지적받으면은요, 잘못했다고 합니다. 회개합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변명합니다.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분 예수님 믿는데, 목사님인데, 장로님인데, 집사님인데, 여러분, 직분이 오늘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 7장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나는 예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한 번도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천국은 따놨어,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마지막 순교의 제물 앞 순교를 눈앞에 두고 그는 그러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렸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 구원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가장 크게 보고 주님 아니면은 나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하는 인생이요, 그 영혼이요,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어. 나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명예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인기가 있기 때문에, 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요 불행한 인생, 회개해야 될 인생.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이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인생.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이 좁은 문, 양의 문,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 말씀은 밥이거든요. 생명의 떡이거든요.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대로 믿음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 예수님은 의입니다. 의. 그래서 로마서에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은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끌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왜? 그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만약에 그를 돌로 쳐서 죽여라 하면 당신은 사랑을 이렇게 전하면서 어떻게 돌로 칠 수가 있습니까? 죽이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죄를 눈 감아 줍니까?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 시험하지 마세요.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을 쓰시고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근데 그들이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돌을 버려두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정직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믿고 예수님이 나를 그야말로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날마다 주님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30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게 이제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먼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나중되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어도 믿음이 자라가면서 먼저 이렇게 될 자도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고삐를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자리에서 직장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나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 높이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그러한 인생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말씀이 어떻다, 예수님이 어떻다, 그야말로 그렇게 난도질하고 그렇게 많은 그러한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네. 예수님이 복음을 빠르게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둘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그 영생의 말씀, 나의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악하고 어그러지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음란한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수님 참으로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받는 자가 얼마나 되냐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구원받는 자가 우리 예수님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예수님과 그 말씀을 직접 들었고